가지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됩니다. 저만 보지 말고 힘을 빠지게 하면 안 돼요. 힘이 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힘이 나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힘이 날까? 나는 어떻게 할 때 힘이 날까?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표정 다시 푸시고 썩 쏘날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 보니 힘이 납니다. 성도님 얼굴 보니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마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자신들이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담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의 이름이 금요 성령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성덕 장로님 기도할 때 금요 성령 집회 뭔가,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로 바꿨어요. 그 이름에 우리의 갈망과 열망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이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 들어가 살려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우리의 갈망을 담은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이름에도 그 갈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위로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의 갈망을 담아서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사역지로 위로를 갈망하는 도시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것은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회당일까요? 회당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모였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첫 사역의 시작을 회당에서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22절이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나 서기관들이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이 전한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권위는 직분이나 지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아니죠.
권위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면 뭐 합니까?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자신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사람들 앞에서 뽐내면서 침을 튀겨가며 열심히 전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변화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열심히 가르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전하면서 더불어 사람의 전통을 더욱더 앞세웠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더욱더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묶여서 고통하고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죄의 짐을 그들의 어깨 위에 짊어주고 짊어지게 하고 넘어뜨리고 오히려 죽이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의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 아닙니까? 죄로 인한 그들의 절망, 그들의 고통과 신음, 죽음의 공포,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까? 경제의 회복입니까? 전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니까 그 즉시 반응이 나타나죠.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오시니까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네, 그래서 왔을까요? 분명히 그 회당 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이 선포되어져 왔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회중 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귀신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을 더하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권위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인데 하늘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 종교적인 권세를 힘입어서 말씀의 지식만 전달하고 있으니 거기에 아무런 변화가 드러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회당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도 있고 말씀도 선포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어둠과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로를 갈망하면서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보아도 그들이 절망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죠. 24절 함께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귀신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말해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을 강단에 세워서 한번 복음이 뭔지 한번 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강단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음 말고 좀 다른 것 좀 전해주세요. 복음 말고, 예수 말고 뭘 전해야 되죠? 뭘 전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뭘 전하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긴 해요. 예수 말고 다른 것 전하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Getting worse,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고요, 더 피폐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하면. 너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해. 그러니 그것도 더 해야 해. 이것이 바로 이단 아닙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 그 삶 가운데 제대로 복음에 부딪힘도 없고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해야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경 본문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만,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만,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만, 율법의 세칙들을 지키면 구원해 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막 복음과 함께 버무리는 거죠. 버무려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을 살펴보면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사랑과 평화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는가?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가는 곳에는 계속 잡음이 넘쳐나는가? 화합이 깨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만약 그러고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서 7장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제대로 주님께 붙어 있는지, 복음을 경험했는지. 복음을 경험하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가 맺히겠죠. 화평의 열매가 맺히겠죠. 인내의 열매가 맺히겠죠. 양선의 열매가 맺히겠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기도 많이 하는 것 너무 좋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영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세상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진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 어른이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고 자신보다 다른 일을 더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기에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마저도 품어주고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나고 연약한 성품까지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넓은 품이 있기에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어른이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어른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의 어른들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발버둥 치고 계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후배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많다고, 신앙의 경험이 오래되었다고,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그분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부족하고 약해도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젊은 세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 크게 사용하실 거야, 멋진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지갑을 열어서 쌈짓돈을 털어서 간식 사 먹으라고 내놓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저 멀리서부터 보이기만 하면 집사님, 권사님 달려오지 않을까요? 왜요?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으면 음식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고 먹이고 입히고, 어른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른들은 쌈짓돈 털어서 후배들 먹이고, 진짜 한 가족됨이 누려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입에 있지 않아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능력 아닙니까? 능력은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 또한 티가 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구역 모임 때, 구역 모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더 우리가 집중력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 구애받지 않도록 이제 시간도 막 오후 예배 시간에 항상 쫓기잖아요. 밥 먹는 시간도 쫓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물에 다 젖고 그러고 막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바로 예배 또 오후에 2시에 올려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오후 3시로 오후 예배를 할 겁니다. 그 뜻은 뭘까요? 예배를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빈 시간에 구역 모임도 더 하시고 평일날도 하시고 그 시간도 가지시고 충분하게 성도의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구역 모임 때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지, 예수님 깊게 경험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말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은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구역 식구들에게, 나 예수 믿고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나 오래 봐왔잖아. 예수님 탁 만나고 깊게 경험하고 뭐가 달라진 것 같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싸움 나니까 그 질문을 받으면 짧은 시간 빨리 기도하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진짜 칭찬할 만한 건데 깎아내리려고 하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렇죠? 잘한 건데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고 너무 축하할 일인데도 배가 싹 아프고, 그죠? 살살 아프고. 그러면 안 돼요. 찾아내시고 입 밖으로 꼭 말해야 알아요. 말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집사님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놀라워요. 나 진짜 말은 안 했는데, 그동안 안 했는데 진짜 나 놀라웠고 많이 도전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막 더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와, 니 하도 안 했다 이런 들으면 그래, 난 안 되나 보다, 난 안 한다 이렇게 되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작은 거라도 막 진짜 너무 대단하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오바를 해요. 오바를. 그런 건 좀 오바해요. 막 자기 거 오바하지 말고 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그래봐야 뭐 본전도 못 찾으니까. 그래서 뭐 왜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하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자랑보다 다른 일을 높여주는 거 하면 여러분도 살아요. 그분도 살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자, 여기서 말씀의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은 왜 첫 사역을 회당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가가 이 사건을 세밀하게 다루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회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가 임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만나면 바뀌는 게 당연하고 위로가 임하는 게 당연하고 기쁨이 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의 모습은 어땠냐는 것이죠. 아무런 역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날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안식일일 뿐입니다. 기대감도 느껴지지 않고 지난 모임과 오늘의 모임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그저 그런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 기대하고 오세요. 여기서 아유 지난주나 오늘이나 또 고함 지르겠지 뭐 그러고 오세요? 예배 가운데 기대감도 느껴지지 않고 역동성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지난주나 오늘이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똑같은 기대감 없는 예배. 귀신 들려서 피폐해진 삶으로 온 삶이 깨지고 무너져 내렸는데 그래도 그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회당으로 나왔는데 또 별다른 소득 없이 절망하며 돌아가야 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 마음 가운데는 전혀 다가오지도 않고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해박한 지식만 뽐내고 있는 설교자의 메시지.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확보했어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질. 주님은 그 습관적인 예배에 종지부를 찍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의 인위적인 종교 행위, 습관적인 종교 행위, 사단의 역사는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 임재를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구나. 그 임재 의식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올바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의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끝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어둠의 권세에 묶인 영혼도 참 자유를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분열의 영이 어디서 설쳐됩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묶임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었기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난 화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때 신천지 탈퇴하신 분의 간증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깊이 빠졌다가 이 회심하게 된 것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신천지 탈퇴하고 나가니까 얘들을 다시 신천지로 끌어오기 위해서 회심자로 위장하여서 이단 상담소의 스파이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이분이 진짜 복음에 부딪히고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그냥 정면 충돌한 거죠.
말씀이 제대로 이분 가운데 임하니까 이분을 사로잡고 있던 미혹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동안 신천지에서 진리라고 믿어왔던 말씀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들인지가 말씀 앞에 분명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천지와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묶여있는 거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을 외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아멘을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고 내 삶을 바꿔내고 내 어두운 심령을 밝혀내고 죽어있는 심령을 살려내고 주님 앞에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이유는 사람의 말 말고 다른 설명 말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또박또박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선포되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앞에 힘들어가지고 쭈그러져 있는 그 영혼 가운데 들려진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왜 희발이 없이 전합니까? 능력 있게 전해야죠. 능력을 경험해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십니까?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 그것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몸만 나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앉아 있는 분 계세요? 또는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있습니까? 오랜 시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봤는데 별 다른 변화가 없습니까?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혹시 그 믿음을 조금만 바꾸어서 야 저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핏대 세우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저 사람 막 울고 웃고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을 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만나주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귀신 들린 자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회당에 나왔기에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속 지켜보세요. 매주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누고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신천지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제대로 그 심령에 꽂히기만 하면 바른 진리 앞에 회심하고 진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또 어떤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지 마가는 이어서 증거하고 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장소는 회당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빠진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자리, 회당,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니까 귀신이 제 집 드나들듯이 회당 안에서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귀신이 지 집 들어다니듯이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마음껏 잡고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까 병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병 걸릴 수 있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짓눌려 살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까 병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빠진 인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으로 병든 심령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병실 빌리고 간병인 마음껏 쓰고 병에 도움이 되는 최고로 좋은 약은 쓸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뭐가 더 있을까요?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넓은 집, 좋은 차 마련해두고 명품 옷 쌓아두면 뭐합니까? 누릴 수가 없는데요. 그저 병원복 한 벌, 두 벌 돌려 입는 것, 그게 전부 아닙니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분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 병에 묵힙니다. 아파하는 당사자가 있으니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고 그저 몰래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픈 가족이 생기는 순간 가족의 일상도 함께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웃을 수가 없어요. 밖에서 웃고 다니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 가슴 치면서 울고 다니는 지체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마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임재 앞에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주인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니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고 사람은 온전케 되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일상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계세요? 위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병에 짓눌려서 고통하며 신음하던 인생, 무너진 일상 속에 한숨 짓던 인생은 병이 치유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회복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그것이 기대가 되는 분은 분명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생업을 버리고 자신이 돌보아야 할 가정을 내팽개치고 뒤로 하는 것 같아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무책임하다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가 채울 때보다, 내가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까? 가정의 구원입니다. 가정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주님 붙잡기 위해서 놓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매일 매 순간마다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 가운데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영혼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낚아내는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미 강동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